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족의 의미는 각별합니다. 우리처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도 참 드물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서슴지 않고 제 아내와 아들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인생은 제 아내와 아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결단코 끊어낼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의미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생은 독립적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아들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 아내나 제 아들에게 부속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저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가족들을 주셨죠. 너무나 우리의 가족이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각각의 인생은 이 땅에 보내진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족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족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고 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 더불어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올바른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얼마든지 다른 가족들에게, 상대방에게 고통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남편 혹은 아내에게 나는 내 자신보다 당신을 더욱 사랑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빠는, 엄마는 아빠 자신보다, 엄마 자신보다 너희를 더욱 더 사랑해. 엄마 아빠는 얼마든지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도 너희에게 줄 수 있어. 여러분, 진심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바꿔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 나는 내 자신보다 당신을 더욱 사랑해. 그래서 나는 오직 당신만 바라보고 살아요. 엄마는 너희 때문에 산다. 아빠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산다. 엄마 아빠는 너희 없이 못 살아. 여러분, 역시 좋은 말이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 이런 고백들 건강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고백입니까? 정말 좋은 말 같은데 사실 건강한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가족으로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마땅히 서로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져야 할 이 최소한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죠.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잘 양육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죠. 이 일은 부모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사명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각 사람은 단지 자식 키우라고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편 하나 바라보고 남편에게 내 인생을 다 걸고 살라고 보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푹 빠져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들을 잘 기르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한 사람의 아내와 남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알콩달콩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자식 때문에 살고 남편 때문에 살고 아내 때문에 살고 부모 때문에 사는 인생은 여러분 잘못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해야죠. 부모님 잘 섬기고 모시는 일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부모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내 인생이 남편 때문에 살고 아내 때문에 살고 부모 자식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이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언젠가는 또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내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그분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이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 그 이별의 늪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왜요? 자기 인생을 온통 그 사람에게 걸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소망을 잃은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살 이유도 살아갈 의미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의미를 찾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 땅에 보내진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주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갑자기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 형이 사람들로부터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온 동네 소문이 파다합니다. 마리아, 당신의 아들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 귀신 들린 것 같아. 그 예수가 분명 목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친다 하고 있어. 심지어는 그가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아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족으로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끄럽고 민망하고 화도 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서는 그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만류하기 위해, 멈추기 위해서 가족들이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뭐 하고 계셨죠?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예수가 크고 강한 귀신에 들려서 다른 귀신들을 내쫓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주님께 온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하시는 일들을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는 말 듣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런 판단과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당시에 가장 유능하고 힘있고 거룩한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 진심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는 그런 악한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보다 당장 내 자식, 내 아들 예수 안 다치고 무탈한 인생 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가 정말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김동현 목사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나름 괜찮은 목회를 해왔다.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인가 싶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49년 동안 평생 끊임없이 확인을 거듭했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부모님께서 진심으로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죠. 하지만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들어서서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이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에 대해서 조언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고민하면서 한 가지 결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다른 일에 있어서는 부모님 말씀 다 순종해도 최소한 목회에 있어서만큼은 부모님 말씀 들으면 안 되겠구나.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좀 더 평탄하고 무탈하고 안전한 길을 걸어가길 바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만해라. 다른 길로 가라. 내가 다칠까 두렵다. 내가 마음고생하는 것 원치 않는다. 제발 성도들 중에 아주 작은 소수라도 나쁜 소리를 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소리가 있으면 그 일은 제발 좀 멈추어다오. 여러분, 만약 제가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조언을 따라서 저 자신의 안전과 또 저의 평판을 염두에 두고 목회를 해왔다면,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다면 아마 우리 전주 영생교회는 지금과 아주 많이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족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일보다 안전한 길을 권면하고 요구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기를, 가난해지지 않기를, 세상에서 낮아지지 않기를, 나쁜 소리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가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내가 나의 인생을 선택해가는 그 기준 역시 나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의 안녕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보다는 안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려 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내 가족들의 안녕과 풍요로움, 우리 가족들을 더 평탄하게 만들 이 두 개의 길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만약 내 인생을 살아가는 선택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이와 같다면, 우리가 내 인생의 방법과 길을 결정하는 선택의 기준이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기준에 있다면, 안타깝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늘 예수님을 붙잡아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의 마음, 그 마음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랑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서요, 사랑만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지혜를 잃고 잘못된 방법을 취할 때 가장 순수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반드시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식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자식들을 지키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왜요? 믿음 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 내 자식들 세상에서 뒤떨어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고 살 이 자식들을요, 자기 욕심 때문에 땅바닥으로 끌어내려서 세상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빠지고 아이들이 독서실 가고 학원에 공부하러 가면 은근 좋아합니다. 내 새끼 공부 열심히 한다고. 교회는 나중에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처럼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대학 입시가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쭉 펼쳐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대학 입시가 우리의 풍요로움이나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그 핵심 요인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욕심을 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명문대 나왔기 때문에 행복하고 풍요로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30, 50, 20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대학을 나와도, 명문대를 나오든 아니면 지방에 정말 이름 없는 대학을 나오든 그 출신 대학과 무관하게 어떤 법칙과 결과가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북대 나왔으니까 쉽게 제가 전북대로 한번 해볼게요. 전북대 졸업생 중에, 전체가 있잖아요, 전북대 졸업생 중에 30%는 부유하게 살고 50%는 적당히 보통으로 살고 20%는 가난하게 산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서울대 나온 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이라고 그 100%가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출신도 30%는 부유하게 살고 50%는 평균적으로 적당하게 살고 20%는 서울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죠? 1989년
이미연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이고 사실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높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부유함이나 행복을 절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그저 자식들이 세상 속에서 잘 되도록 하는 부모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게 하는 부모,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 부모가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또 진짜 가족인 거예요. 오늘 말씀 33절로 35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 당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하시죠? 그저 주님과 한 배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그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 주님의 형제와 자매요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 사랑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복받는 길로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의 걸음을 권면하고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함께 손을 붙잡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데에서 바로 진정한 가족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것보다, 가족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세우는 일보다 더 고단하고 힘든 일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일생을 다해서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다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신분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못하게 되면, 가족으로서 잘못 살게 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누군가의 앞길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복을 상실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열정이나 잘못된 배려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깊이 고민하며 믿음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함께 더불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진정한 가족의 역할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 그냥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손을 붙잡고 끈기 있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또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